사탄이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패러디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이 무엇을 패러디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남가주 은혜로교회 이병현 목사이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 읽고 묵상해야 한다고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 기괴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섭다라고 느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표범과 비슷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용에게서 권세를 받아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한편 또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도 힘이 있어 불을 하늘에서 내리게 합니다. 또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합니다. 이런 계시록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개의 키워드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키워드는 첫째, 패러디, 둘째는 짐승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키워드를 하나씩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키워드는 패러디입니다. 여러분, 원래 패러디가 뭡니까? 패러디는 문학이나 영화에서 어떤 작가의 혹은 배우의 글이나 모양을 베끼고 흉내내는 것을 말합니다. 말세의 때의 원수 사탄은요, 하나님을 패러디합니다. 하나님처럼 보여지고 싶어 합니다. 천하 만국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그래서 지옥 백성을 만들게 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사탄의 종의 존재는 겉모습부터 하나님을 따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뿔이 10이고 머리가 7, 그리고 그 뿔에는 10왕관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완전한 숫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를 동원해서 자기가 주권과 권세가 있다, 거짓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3절을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우리가 이것을 한국 성경으로 읽으면 잘 눈치채지 못하지만 이것을 성경의 원어로 가서 읽어보면요, 이 부분도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고 부활하신 어린 양을 패러디한 것으로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소생을 어린 양의 부활과 비슷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4절로 가보면 이 짐승의 패러디는요, 점점 신성모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쓰인 말인데, 그 말을 가로채서 짐승은 자기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보여지려고 하는 겁니다. 또 11절로 가보면은 여기서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번째 나타난 짐승도 역시 그리스도를 패러디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으로 여기게끔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스스로 높이고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의 결말이 뭐냐면요, 15장의 15절 마지막으로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결국은 자신이 영광받고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 그리고 그거에 따르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 사탄의 최종적인 패러디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탄의 하나님의 그 패러디의 완결판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사탄의 짓거리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따라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계시록 7장을 살펴보았지만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받은 사람을 인치니까 사탄도 그것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인으로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이 짐승의 표인 숫자 666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궁금해할 수 있을 텐데, 이 성경 학자들은요, 이 666을 해석할 때 계시록에 나오는 완전수인 7을 비추어서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함을 가리키며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이 계속 반복됐는데, 거기에 비해 6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된 것은 7과 비교했을 때 불완전함과 미완성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3번이나 연속으로 반복되지만 결코 완전해지지 못하는 숫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패러디하고 모든 것을 다 따라하는 짐승이 결코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고 그저 심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숫자, 그것이 666입니다. 불안정하고 완성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짐승의 표, 짐승의 숫자 666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지만 절대 같아지지 못하는 불안함과 불안정감 속에 결국은 실패와 심판을 당할 수 없는 짐승의 운명을 나타내는 숫자가 됩니다. 또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냐?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까 보니까 바다에서도 나오고 땅에서도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의 총독들은요, 거듭해서 바다를 통해서 에베소로 왔습니다. 로마의 배들이 소아시아 해안 저 멀리 수평선에서 쭉 나타날 때 진짜 그 말대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땅의 짐승이 나오죠. 그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하나 있는데, 자, 먼저 이 첫째 짐승이었던 그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요,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 부르고 자기가 신처럼 여겨지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가졌던 권세를 당시 지배했던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근데 땅에서 올라왔다라는 건 이제 땅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미 땅에 있었던 곳으로 그 땅에서 원래부터 정치와 경제를 관할하는 당국자들과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의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짝이 되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짐승들이 꼭 로마 제국에만 활동했었던 그 로마인들과 정사자들, 권세자들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아까 말했듯이, 이전에 말했듯이 그때 옛날에 되어졌던 일들,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꿰뚫어서 보는 겁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이미지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악한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탄의 세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종말의 대환란기에 있을 전 세계의 권력이 하나로 모아져 일어날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 말입니다. 첫째 짐승이 교회를 밖에서부터 박해한다면 이 둘째 짐승은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내적으로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유혹하고 미혹해 하는 세력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이 나중에는 거짓 예언자로 불린다는 점과 종교적인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지금의 이단이나 거짓 예언자들이 짐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거다, 이 짐승은 뭐 공산당을 말하는 거다, 뭐 교황을 말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특정해서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장차 미래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하는 짐승의 위협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누구든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를 흉내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봐야 합니다. 이단의 지도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순전한 복음을 붙들어야 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승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으로 인해 더러워지지 않고 분별하며 어린 양처럼 이기는 그 짐승들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전에 있었던 짐승들은 아직도 있고 그 짐승들은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잘 분별하여 짐승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렇게 믿음 지켜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